기초적교회 세상에 복이 되라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하면서 2020년 첫 출발을 참 멋지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벌써 절반을 정리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아무리 인생은 초행길이고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하지만 지난 6개월의 시간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K방역 그나마 잘 대처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기업이나 회사,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경우,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는 지금 제가 열거해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죠. 정말이지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지난 상반기 동안 모든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큰 고통과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상반기를 매듭을 져야 되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니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의 마음이 특별하게 와닿았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의 다른 말이죠.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본래 겟네살이라는 용어로 불리웠는데 그 이유는 호수의 모양이 비파, 수금과 같이 생긴 까닭이라고 합니다. 이 호수는요, 남북의 길이가 약 22km 정도 되고요, 또 동서의 길이가 한 12km 정도 되는 꽤 큰 호수입니다. 북쪽에는 헬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차고 맑은 물이 있고요, 또 갈릴리 주변에 따뜻한 온천수로 이루어지고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200여 종류의 다양한 물고기들이 서식을 하죠. 호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호수이기도 합니다. 어부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갈릴리 주변에서 태어나서 자란 정말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들, 특별히 잘난 것도 재능도 없지만 성실하게 그곳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어부들입니다. 보통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갈릴리 바다에서는 밤을 새서 그물질을 한다고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물고기를 잡았는데, 왜 우리 오징어 잡이 같은 경우도 보면 밤에 이렇게 등 이렇게 비춰가면서 그렇게 잡잖아요. 뭐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요즘같이 엔진이 달린 동력선이 없었기 때문에 어부들은 호수의 중앙까지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가야 돼요. 보통은 우기인 겨울에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서 우비도 없던 그 시대에 갈릴리 어부들은 고기를 한참 잡다 보면 늘 비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물속에서 그물이 엉키지 않도록 가끔 한 번씩은 교대로 물속으로 들어가서 잠수를 해서 그물을 정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죠. 더구나 온몸이 비로 젖기도 하고 수시로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고기 잡는 일이 굉장히 고달픈 거예요. 밤새 잠도 못 자고 몸을 오들오들 떨어야 되는 고달픈 그런 일이죠. 그곳에서 수십 년 자라났던 어부들, 어디에 어떤 물고기가 있다라는 것을 정말 훤히 들여다볼 정도로 알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렇게 밤새 잡은 물고기를 아침에 모인 사람들에게 팔고 거기서 돈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빵과 다른 여러 가지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아주 대단히 이상했죠. 밤새도록 정말 수십 번 수백 번의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헛그물질을 한 그들의 그 허탈함, 육체적인 피로감도 엄청났을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빈배로 돌아왔고 황당한 심정으로 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빈 그물을 씻는 마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장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채 돌아가야 됩니다. 아침에 가족들이, 아이들이 먹어야 될 정말 빵 한 조각이라도 구해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가야 돼요. 그거를 알고 있는, 그래서 빈 그물을 씻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화가 나겠죠. 속이 상하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걱정이 되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이렇게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오늘 상반기 마지막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비슷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거룩한 분노까지는 아니어도 화가 났어요. 속이 상하더라고요. 아, 정말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정말 상반기를 마무리해야 되는가? 지난 상반기 4개월, 5개월 동안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빈 그물을 씻는 참담한 마음으로 상반기를 접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어부들은 빈 배, 빈 그물, 빈 손으로 왜 그래야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좀 운이 없었나 보다, 내일은 괜찮겠지, 그렇게 희망을 갖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상반기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아요.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도 알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력한 전염병인지도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이 상황이 그냥 여기서 매듭이 지어지고 새로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인생,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빈 그물을 씻어야 되는 인생, 처음 보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삶이 다 뒤흔들렸고 언제 회복이 될지도 모르는 우리의 현실, 이런 본문의 상황, 또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내용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노인이 큰 물고기를 잡았지만 상어떼들에게 다 뜯겼다.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 소설은 세계적인 명작이 되었고요,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소설에서 말하는 메시지는요, 인생이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를 향해 싸우는 것이다. 설령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도,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해도 그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요. 삶의 열매라는 것이 그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좋겠지만 그 치열하게 싸웠던 삶의 과정도, 그 흔적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산티아고 노인이 비록 청새치의 앙상한 뼈만 가져왔지만, 베드로와 어부들이 비록 빈 그물을 허탈하게 싣고 있지만, 우리들이 지난 상반기 동안 얻은 결실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은 수고했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상반기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각자의 역할들, 위치들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최전선에서 의료진과 방역체계를 책임지고 있는, 손이 다 부르트고 있는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수고들 많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이 더운 여름을 지내야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한번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네, 힘을 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데 올해 하반기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여러분, 빈 그물을 씻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씻던 베드로에게, 속상하고 상심해 있던 베드로에게 이제 포기하고 털레털레 그냥 속상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베드로에게 말을 거세요. 여러분, 정말 힘이 들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데 누군가 다가와서 말 한마디 건네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때로는 말 한마디도 필요 없어요. 그냥 어깨 한번 살짝 만져주고 눈 한번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그 속상한 그 마음은 때로는 대단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죠. 생명과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단순한 위로만을 전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 상한 마음 위로하고자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어떤 계획을 갖고 주님이 말을 거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해결책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아주 분명하게, 또렷하게, 명확한 해결을 위한 답을 알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으라. 세 가지.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깊은 곳이라고 했죠. 여러분, 아침 시간에는 바다 깊은 곳에 고기가 별로 없어요. 베드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 깨끗하게 씻어놓은 그물 다시 들고 나가기가 귀찮은 거예요. 세 번째, 고기 잡는 일은 어부인 베드로가 목수인 예수님보다 훨씬 더 전문가예요. 네 번째, 그냥 피곤한 거예요. 지치고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베드로는 내키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런데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을 볼까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너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다. 그물 던지는 거 네가 제일 잘하는 일이야. 너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두 번째, 너 깨끗하게 씻었다고 하지만 야, 한 번 더 씻으면 되잖아. 세 번째, 무엇보다도 너에게 지금 물고기가 필요하지 않니? 너 빈손으로 갈래? 네 번째, 네가 어부고 내가 목수라고 하지만 사실 이 갈릴리 바다를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만드셨어. 이 호수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 원래 주인도 우리 아버지 거야. 그러니 내 명령에 모든 거 잡게 할 수 있단다. 내 말에 순종해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한번 시도해봐라.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가장 쉽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말고 내 말을 듣고 깊은 데로 한번 가봐라. 여러분, 빈 그물을 보며 허탈해하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난 6개월 동안 너 수고 많았어. 내가 다 한다. 하지만 너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하고 속상하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야기할게. 너 한번 깊은 데로 가봐.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울하게, 속상하게, 무력하게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깊은 곳으로 가라. 어쩌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 가기 힘들었던 곳, 기피했던 곳, 꺼려했던 곳, 그곳을 한번 가봐라. 여러분,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참 귀합니다. 5절 말씀, 5절 같이 읽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내가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겠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가 뭔가 기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는 것. 이제는 포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마음을 접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기대하는 것이 사라져버리면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속이 상해도 뭔가 소망이 있다면, 뭔가 기대할 수 있으면 그래도 참을 수 있잖아요.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소망을 찾을 수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지난 6개월 오시면서 혹시 소망이 점점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하고 그런 불길한 마음 속에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도대체 이 소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귀한 말씀, 시편 130편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나 곧 내 영혼은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을 기다린대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번 주 생명의 산 본문이었거든요. NIV 영어 성경에 이런 구절로 번역이 돼 있어요. I wait for the Lord.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My whole being waits. 내 온 존재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in His word, I put my hope. 내 희망을 그의 말씀 안에 두겠습니다. 내 희망을 그분의 말씀 가운데 두겠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희망을 찾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희망을, 소망을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완전히 포기했고 완전히 절망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아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내가 깊은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른 소망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에요. 그분 안에서 내 인생의 소망을, 내 인생에 끊어질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 소망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6절,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게 하니, 직역하면 그렇게 행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재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 한번 좀 의논해 보자. 넌 어떻게 생각해? 우리 한번 투표로 결정을 할까? 즉각적인 순종을 할 때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 많은 물고기, 그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어떻게 해요? 다른 친구들의 배를 불러서 야 좀 와서 빨리 좀 도와줘. 두 배에 그걸 남아서 채웠는데, 남겨가지고 채웠는데 세상에 배가 잠기게 되었다.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물의 일부가 찢어졌고 두 배에 가득 채워지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그물을 씻던 그들이에요. 허탈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그렇게 집으로 갔을 그들이에요. 하지만 주변에 옆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말씀을 의지했어요. 순종했더니 찢어질 만큼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저는 선포합니다. 2020년 우리 남은 하반기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상반기를 빈 그물을 씻는 마음, 얼마나 허탈하고 속이 상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둘 때, 말씀에 의지할 때 남은 하반기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이기도 해요. 거둔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앞으로 거둘 것을 신뢰하며 미리 감사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새로운 하반기를 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여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될지, 여러분, 해마다 8월 초면 상당교회 여름날의 추억이자 전설이었던 여름 수련회, 올해는 예년처럼 할 수가 없어요. 좁은 공간에 모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연기를 하자, 이렇게 축소를 해서 하자, 아니면 올해는 그냥 건너뛰자.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부담을 주셔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빈 그물을 씻는 베드로의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빈 그물을 씻는데 밤새도록 고생을 하면서 빈 그물을 씻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빈 그물로 집에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아이들을 맞아야 되는데, 그 빈 그물을 씻으면서 마음이 속이 상하지 않다면, 빈 그물을 씻으면서 화가 나지 않다면 여러분 그건 이상한 거죠. 빈 그물을 씻으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돼요. 화가 나야 돼요. 이렇게 그냥 머물 수는 없지 않나. 정말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여름 수련회 2박 3일 해마다 그렇게 진행이 됐지만 올해는 7주, 정확하게 6주입니다. 6주 동안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해요. 주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포스터 멋있죠? 무슨 영화 포스터 같죠? 주제가 딱 생각이 났어요. 영적 군사가 되어서 싸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겠구나.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그냥 처져 있으면 안 되는구나. 뭘 하려고 좀 저러시나, 여러분 걱정의 눈빛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특별하게 막 모이자고, 그거 아닙니다. 지금 모일 수가 없거든요. 그냥 우리 하던 대로 매주 주일 예배 말씀, 주중 예배 말씀 체크할 수 있도록 6주 동안. 근데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일주일 분량 읽을 성경 구절, 일주일에 한두 번 가정 예배, 다양한 그런 주중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할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6주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 각 장착 방어용 공격용 무기들 쭉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영적 군사가 되려면 우리가 체력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무기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건강하고 좀 이렇게 딱 슬림해져야 또 갑옷도 입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오셨던 정주호 헬스 트레이너한테 부탁을 했어요. 상당교회 딱 맞춤 짧은 동영상을 매주마다 녹화를 해서 5분짜리 10분짜리를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할 거예요. 의의 흉배, 그러면 이번 주는 가슴에 관련된, 아니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럼 하체에 관련된 그런 운동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관리도 하고 7주 동안 체중관리도 좀 하고, 그래서 더운 여름 아예 이열치열로 그냥 나아가고자 합니다. 8월 초에는요, 가족별로 좀 신청을 받아서, 이건 뭐 가족들끼리, 사람들 부딪히진 않습니다. 가족들끼리 신청을 받아서 교회 안팎에 엘림 동산 그리고 호산나 채플, 그렇게 해서 코너를 도는 추억의 철로역정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가족별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손잡고 또 부모님에게 편지도 쓰고 세족식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 코로나 염려도 없고요. 아주 좋은 영적 추억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인과 바다에서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 그 상어떼의 공격을 받던 이 산티아고 노인이 어떻게든지 그 물고기를 지키려고 맞서 싸우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상어떼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파멸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가장 유명한 노인과 바다의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더운 여름 무더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패배시키지 않도록, 상반기도 힘들었는데 더 힘든 여름이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 산티아고 노인이 상어떼와 싸우듯이 우리는 그렇게 싸워야 돼요. 힘껏 싸워야 돼요. 빈 그물을 씻는 속상한 마음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깊은 데로 가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여러분 이번 여름 잘 싸우십시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부터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